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이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두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세요.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하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사건에서 이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사실 부활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만 사실은 크리스마스보다 사실 부활절이 더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 주일에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저희들이 이제 기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주일에 예배를 보는 게 아주 초기부터 이제 공동체에서 정해진 그런 전통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거기 사도행전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은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요.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다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 가는 과정,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를 가는데 그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그 유두구로 하는 그런 청년이 이렇게 이제 바울의 그 설교를 듣다가 이제 떨어져서 죽는 이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게 그때 기록이에요. 근데 그때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이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제 그리고 그 떡을 때려 모인 모임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떡을 때려 한다는 말이 많이 이제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떡을 때려 한다는 말이 사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모임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모임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그 당시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떡을 때려 하여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모임을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모였더니라고 이게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인데 이게 뭐냐면 현재 완료예요. 무슨 말이냐면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고 있는 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그 시상이에요. 그 헬라어의 시상이에요. 그게 현재 완료. 이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날 한 번 모인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해요? 떡을 때려 하여 그렇게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언제? 그게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근데 이 우리말로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걸 원어로 읽으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입니다. 주일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이미 이때부터 주일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어떤 문헌들, 이제 초기 교회 문헌들을 보면요. 주일에 예배를 받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그런 전통이에요. 전통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주일에 예배를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만 그럼 예배를 봐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주일에는 우리가 예배를 봐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건 전통이에요, 전통.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은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정해주시고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주일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드시 주일에 예배를 봐야 되느냐? 주일에 예배를 안 보면 이단이야.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 보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 안식교 같은데 이제 안식일에 예배를 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예배를 봐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교가 안식일의 예배를 보기 때문에 이단인 게 아니에요. 예, 안식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에 성경하고 다른,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 같은 데 가보잖아요. 그럼 선교사들이 주일에 예배를 못 보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되면 섬기고 해야 되는 일이 많아요.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날을 정해놓고 모여서 예배 봐요. 그러니까 뭐 수요일에 보기도 하고 금요일에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날 예배 보는 문제가 다른 날 예배를 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막 편의대로 막 예배, 그러니까 주일 말고 다른 날 내 편의에 따라서 막 예배를 보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저희가 날을 정하고 그 날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활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목사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면 좀 난감해요. 예. 그냥 이게 부활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면 제가 부활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활을 이해시키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부활을. 그리고 뭐 어떻게 부활이 가능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기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부활은 그냥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부활의 정신이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교훈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 안에 되살아나면 그것이 부활의 있고 부활의 증거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리고 그것이 부활의 의미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나쁜 의도에서 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부활을 어떤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은 어때야 돼요? 실제하는 사건으로 인정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오늘 본문이 부활의 사건에 대한 증언이에요.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제일 먼저 목격해요. 그래서 이게 복음서 4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이 부활에 대한 기록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읽어보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그 디테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뭐가 똑같으냐면 여자들이 먼저 봐요. 부활을 여자들이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건데 자매들은 형제들하고 조금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자매들은요 어떤 성향이 있냐면 그냥 할 수 있는 걸 해요.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어떠냐면 따져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그래서 집에서도 보면은 그렇죠. 아내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남자들이 많이 이제 그렇게 대응하죠. 그거 해서 되나 보라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걸 남자들은 조금 뭐라 그러죠? 대책 없네. 뭐 좀 그런 이제 반응을 잘 보입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 대한 마가복음에서 기록을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여자들이 이제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그 여자들이 가면서 무슨 걱정을 하면서 가냐면 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주랴. 거기 가면 이 무덤을 돌이 그 무덤을 막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돌을 걷어내야 그 안에 들어가서 이 향품을 이제 예수님의 사체에다 이렇게 뿌릴 텐데 그런데 그 돌을 누가 굴려내 주지? 그런 걱정을 하면서 가요. 근데 그냥 가. 그러면 무슨 어떤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같이 가던가
아니요, 뭔가 해결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 그러니까 뭐냐면, 아유, 가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 근데 한번 자매들이 그래요, 좀. 저희 아내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 가면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그러는데 진짜 가면 어떻게 돼. 그럴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때 그 돌이요. 얼마나 하냐면, 장정 여러 명이 굴려야 돼요. 보통 2톤? 대략 한 2톤? 뭐 이 정도라고 그래요. 그 굴을 막아놓은 그 돌이. 네. 그런데 그냥 간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대책 없이 가서 뭘 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자들이 위대해요. 여자들이,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네. 2절 3절이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돌이 굴려져 있고 빈 무덤,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체가 없어진 거를 보고 이제 당황하고 놀라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요. 그게 4절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게 좀 번쩍번쩍하는, 그렇게 번쩍번쩍하는 그런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 뭐 이제 우리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천사 이렇게 이제 금방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사람이라고 그러죠. 두 사람. 그러니까 천사 그러면 저희들은 막 이렇게 이렇게 환하고 그리고 뒤에 날개도 나오고 막 이제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냥 상상해낸 거예요. 그런 이렇게 영화나 뭐 이런 데 나오는 그 천사의 모습, 그나 왜 아기가 이렇게 예쁜 아기가 이렇게 뒤에 조그만 날개 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요 다 그냥 상상해낸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전혀. 그건 전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상상해낸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어떤 두 사람이 거기에서 좀 찬란한 그런 옷을 입고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걸 읽으면서 야, 성경이 진짜인가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 기록이 디테일해요. 여기 보시면 이게 굉장히 좀 상상해보면 재밌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니 이게 이제 이 두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지려면 앞에 서야죠. 그렇죠? 마주 서서 보여줘야지. 근데 곁에 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덤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 무덤을 이렇게 속을 치우고요. 그냥 일반인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무덤을 공개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보면 이스라엘 무덤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무덤이 어떻게 생겼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땅이요. 바위예요. 바위 땅. 그러니까 돌입니다. 돌.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돌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둔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거기다가 구멍을 파요. 구멍을 파서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큼의 입구를 만듭니다. 글쎄 얼마나다고 그래야 되죠? 한 이만한. 물론 그 입구의 사이즈는 제가 들어갈 때하고 옥시레가 들어갈 때가 다르긴 하겠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겨우 들어갈 만큼 입구가 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안을 넓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목수가 아니라 석수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에서는 그 목수와 석수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 나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목수가 하는 일이 많지 않고 석수가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로 그러니까 예수님, 요셉이 하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돌을 깎아서 그 무덤으로 쓸 동굴을 만드는 일.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구멍을 만들고요. 안을 좀 넓게 파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이 여러 명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한두 사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에 이렇게 공간이 돼 있고요. 그리고 벽 쪽에는 침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체를 그 침상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그 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서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왜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구부려 들여다보니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입구가 이렇게 조그맣기 때문에 거길 들여다보려면 이렇게 구부려서 들여다봐야 돼요, 안을.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부려서 들여다보면 안을 다 볼 수 있을 만큼 그냥 그 정도 사이즈예요.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 사이즈예요. 그 무덤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이. 네. 그래서 이 여자가 한 사람이 아마 들어가서 보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없어. 그래서 이 여자들이 밖에 서서 이제 그 무덤을 보면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두 사람이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옆에서. 얘들이 뭘 쳐다보고 있나?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다가 이 여자들이 자기 옆에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엎드린 거예요. 바닥에.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예수님을 왜 무덤에서 찾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지금 그 두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이 여자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해준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 있을까요? 번쩍거리는 옷을 입어서 좀 크레딧이 생기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요? 살아나신 예수님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두 사람의 말을 전해 들은 겁니다. 저희하고 입장이 비슷하죠? 그렇죠? 저희하고 입장이 비슷해요. 저희도 예수님의 부활에서 그냥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희한테, 그리고 저희한테 전해주는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크레딧이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믿음이 생기나요?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에 저희들이 믿어지나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 여자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요. 오늘 이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왜 그 부활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6절 말씀이에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7절이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예고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예고를 하셨어요. 제가 그 예고를 오늘 제가 드린 프린트해 보시면 뒷면에 그 예고를 다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뽑았어요, 제가. 이게 마태복음에 나온 그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한 예수님의 부활 예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어디서 얘기해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16장 21절이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죠?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2, 23절에서 또 얘기하세요. 그게 언제예요? 변호산에서 내려오셔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호산에 올라가셨다가 그 변호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때 왜 사람들을 아들의 병을 못 고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그때 얘기한 거예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근심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 19절이에요.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하러 가실 때 그때 세 번째로 얘기하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죠? 마지막 유월절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시면서 그때 제자들한테 다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게 이렇게 세 번입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세 번 기록하면 뭐라고요? 그건 세 번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세 번 기록하면 이건 세 번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세 번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세 번은 할 만큼 하셨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할 만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다는 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시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세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에 걸쳐서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왜? 왜 이 이야기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믿지 못할까 봐.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반복하신 말씀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자,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예요. 제가 변증을 좀 더 해볼까요? 예수님이 이 부활의 말씀을 하실 때는요, 항상 무슨 얘기를 먼저 하셨냐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도 똑같이 의심하세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똑같이 의심하세요? 부활처럼?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데 너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 같아요.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을 저희들이 읽고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인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오는 여인들하고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계속 쫓아다녔어요. 왜? 제자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왜?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쫓아다닌 거예요. 3년 동안. 이 제자들이 그냥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따라온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냥 자기가 하는 어떤 생업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면, 예수님이랑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러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이랑 그냥 같이 다닌 거예요. 자기 인생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한테. 왜? 그리고 3년 동안 어떻게 계속 쫓아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뭐 사기도 치시고 그랬으면 그 쫓아다녔겠어요? 저희도 그렇죠. 제가 이런 경우 많이, 자,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세훈 형제, 십자가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어떻게 대답할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대답해야 이 흐름을 안 끊을 수 있을까 굉장히 지금 궁리를 하는데, 그거 이렇게 나는 십자가의 사건에서 확신이 있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냐면,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것들을 이렇게 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십자가 사건까지는 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인생의 십자가 사건까지는 다 그걸 거기에 이렇게 의심을 갖지 않고 믿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면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까지는 다 믿겠어요. 그런데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고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걸 하신 거냐면, 평생을 사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 인생을 걸고 진리와 진실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진실을,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진실을 믿을 거면 부활의 사건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만 이거는 내가 못 믿겠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요, 부활의 사건에 대한 간접적인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봐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사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반응이 오늘 여기 나와요. 11, 12절에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도들의 반응이에요. 11절, 12절이에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오니라.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않는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를 와서 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베드로만 어떻게 해요? 그 무덤을 찾아가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서 보고는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요. 여기 놀랍게 여겼다는 말이, 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이게 다우마조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기하네.
이게 그런 말이에요. 예. 이게 신기하고 이상하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거참 별일이 다 있네. 신기하네. 그리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나중에 이 복음을 자기들이 붙잡고 사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해요.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막 말씀을 드려도 시원하게 믿어지지 않죠? 알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시원하게, 속이 시원하게, 맞아! 예수님의 부활, 할렐루야! 이렇게 안 돼요. 저도 알아요. 부활은요, 아까 이 두 사람이 이 여인한테 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저희가 믿음을 드려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시질 않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여자들을 만나서 그 여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었느냐? 그걸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활, 천국. 이건요, 부활을 빼면 뭐가 남죠? 예수님한테서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 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처럼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없다고. 천국 빼면 뭐가 남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천국 없으면 왜 세상을 이렇게 사세요? 아니, 천국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왜 착하게 살아요? 독한 마음 먹고, 아주 독한 마음 먹고, 이 세상에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거밖에 없는데, 정말 독한 마음 먹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야지. 천국이 없는데. 부활, 천국. 이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믿음을 드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까워지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에게 신뢰가 쌓이는 만큼 뭐예요? 저희들에게 확신이 생기고 더 분명해져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제가 처음에 침례받을 때요. 30년 전이에요. 그때 누가 저한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아마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궁금해요. 아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확신은 많이 다를 겁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점점 자라면서 저희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되었을 때 저희들은 저희들의 눈으로 그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저희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삶이 있어요.
오늘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여인에게 나타난 두 사람이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멋있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5절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찬란한 옷에 어울리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왜 무덤에서 찾냐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하나가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자기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달라고 와서 부탁해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따라다니는 어떤 제자예요. 제자가 그 21절 말씀이에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지경인데 지금 아버지를 그냥 두고 너는 날 따라오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해요? 네.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은 그냥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저희들의 삶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요. 죽은 자라는 건 뭡니까?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항상 저희를 막아서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네.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항상 저희들을 막아서는 건,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건 항상 이 세상의 문제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 그렇죠? 내가 있는 삶의 기회, 내가 얻고 싶은 어떤 명예, 내가 벌고 싶은 돈, 그 문제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해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문제는 세상 사람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뭡니까? 생명을 죽음 가운데 찾는 거예요. 우리도 생명을 죽음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세상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 많은 문제들, 저희들이 사는데 필요한 많은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 그것들은 결국 뭐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면 내가 생명을 얻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있으면, 내가 이걸 얻으면, 그러면 내가 나한테 생명이 생길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저희들이 뭐예요? 생명을 죽음에서 찾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도 있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 오늘 두 형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침례를 받는데 뭔가 덕담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침례를 받는데 무슨 이야기를 좀 하나? 제가 이 두 형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둘이 그동안의 시간이 쭉 지나면서 이렇게 밝아지는 그 모습들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침례식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걸쳐 있는 삶, 그죠? 세상에 걸쳐 있는 삶,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세상에서 찾지 않고 그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저희 옥철 형제 그리고 세암 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찾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